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 교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천설 교수님, 총신 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총신 신대원, 제가 나온 학교예요. 총신 신대원에서 또 원장으로 그렇게 역임하시다가 아마 작년 말에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향한 부담을 주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특별히 호주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또 교수님 가지신 것으로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잠깐만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긴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잠깐 얘기를 하고 같이 네. 한 가정 목사님이 네덜란드 알아요? Do you know Netherlands? In Europe, 네, nearby Germany. 거기서 7년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교회는 어린이 예배가 없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우면 이제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좋은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할 토픽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있을 모습하고 학교에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도님들은 살아가는데 이렇게 집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성공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냐면 세상에서 돈 좀 이렇게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적당히 자기가 높임 받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교회에 있을 때 뭐 따라 살아요?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죠. You follow Jesus' word.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뭘로 학교 가면 뭐 따라가요? 학교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친구들 용서해주고 친구가 거짓말해도 막 이렇게 용서해주고 막 그래요? 아니면 싸워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아빠들은 잘 안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는 you live as Christian, but in society or in school, it does not obey God's word. 그리고 막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또 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돈만 벌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it is very shame.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Daniel. 우리 데니엘 같이 살아야 돼요. 데니엘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엄마가 만일 집에서 하고 교회하고 모습이 좀 다르면 it's very strange. You have to think.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 모르는 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그 이렇게 영어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들리는 만큼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년에는 엄마 삶을 잘 봐요. 엄마가 교회하고 집에서 똑같은 거 안 산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애기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들리는 만큼만 듣고 안 들리는 건 안 들어도 돼요. 이제 설교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24년 4월 1일 오후 1시 36분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 상공에서 공군 훈련 전투기 KT-1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종사 4명이 전원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기체 결함 혹은 조종사의 실수 혹은 짙은 안개 때문에 추락하긴 하지만은 전투기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종사가 전원이 사망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충격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이 계셔서 신문에 전투기에 관한 기사 혹은 TV에 프로가 나오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오랫동안 120명으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2배 정도 공군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35명, 남자는 39대 1, 여자는 83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 파일럿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파일럿이 한 학년당 되는 비율은 극비에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그 20% 미만인 4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그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이 45억 원, 호주 달러도 5 밀리언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냥 민항기를 몰고 천천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또 회전들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들을 받는데 제가 그분에게서 전해받은 훈련 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은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조종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지금 우리는 중력이 1 그래비티 하나가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중력이 3배 3 그래비티가 걸리면 그냥 이 그 머리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투를 수행해야 되니까 9 그래비티까지를 견뎌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천천히 3초에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다음에 다시 중력을 갑자기 끌어내렸다가 그 다음에 2초 만에 급가속 훈련, 중력을 그냥 9배, 2초 만에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 세컨드, 20초를 견디게 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 딱 받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조종사들이 샤워할 때 보면 실핏줄이 다 터져갖고 몸에 있는, 그래서 다 몸이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조종사들이 받는 위험한 훈련 중에 하나가 회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교관들이 이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뭐 수십 차례 훈련을 시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는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회전 착각 현상이 오는데 그런 현상이 오면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고, 지금 자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이 틀리고 자기가 바로 날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교관들이 뒤에서 보면 그때 상승 명령 내리면 다 자기 눈을 믿고 이렇게 비행기를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비행기가 25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로타리 버티고로
추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장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겨난 수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라는 수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 받다 보면 집에 잘 못 가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음식 해 갖고 와서 면회를 오면 자기 자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불러 모아서,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들이 이제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다 자기들이 네 하고 크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야,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웃었던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모바일 폰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집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던 시절에는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은 그 집으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가 곧 비행 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 8월 27일 그러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개를 수속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105 전투 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3월 2일 신입 조종사의 비행 훈련을 돕기 위해서 동승했다가 추락 사고로 순직했던 분입니다. 뭐 비행기가 1년에 두세 번 떨어지는 것은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신문에 보도될 일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주변에 많은 그런 그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굳이 비행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신입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을 돕기 위해 참석했다가 당한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고를 당한 지 2년 반 뒤인 2012년 8월 27일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거는 그분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는 자기가 순직하기 18년 전인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소속 대대와 부대장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조종사인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죄해야 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 장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기를 쓰고 20년 후에 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세상에 큰 파장과 울림을 주었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현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졌던 삶의 좌우명,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삶으로 성취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3월 2일 평창 황병산에서의 짙은 안개로 말미암은 추락으로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자세,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상관으로 2012년 8월 28일 한국 교회에 관한 기사가 같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단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 금지법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감리교단은 당시 세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01년 당시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중에 하나였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세습하신 이후에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께서 금난교회를, 그 동생 김국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셨습니다. 인천 숭이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시행했고 부평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세습을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들 정도로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1997년 5월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였던 충영교회를 그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물려주심으로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의 물꼬를 트셨던 김창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저 같은 미말에 처한 종이 함부로 그분의 생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리신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또 세계에 펼치셨는지 우리는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제 사역이 끝나고 손가락을 거두었을 때 제 잔영이 남지 않도록 성도들이 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훈련, 감추는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라 김창인 목사님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2012년 6월 10일 이천의 한 교회에서 열렸던 원로 목사 기도회에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휠체어를 타신 채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는 충현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편법을 통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셨고 그 길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에 가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시면서 아들에게 충현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현교회를 아드님에게 물려주실 때 결정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욕이었습니까? 그 당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편법이었습니까? 김창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생을 살아오셨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편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충현교회가 얼마나 비극을 겪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시 2만 5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5천 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로 서로 아버지파와 아들파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 비극의 씨앗을 누가 심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목사님이 심으셨던 것 아닙니까? 2012년 10월 2일 새벽 3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가 하는 문제가 거론될 때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오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영혼주의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니
다른 분들의 모습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는 저의 삶으로 무엇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바램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종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성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가꿀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모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은 테텔레스타 이렇게 되었고 완료 수동태가 돼서 it is finished. 이게 번역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간에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시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통해서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예언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성취해 가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면서 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한번 담아야 될 중요한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 가슴에 평생도록 담아야 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친 포도주를, 우리가 스펀지, 해면 같은 스펀지에 메어서 우슬초,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신 포도주를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성경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읽으시면 이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남 목사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아마 십자가형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십자가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만큼 그렇게 잔혹한 형벌이 없어요. 이 십자가형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냥 단두대에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Soldier's Dead에서 그냥 목을 한 번에 쳐서 딱 죽이지, 절대로 십자가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당하냐면 로마의 구테타범들,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정치범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살인범들만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벌백계형인데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묶고 나서 지지대가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적게는 3일, 많게는 8일 정도 살게 되는데 이제 손에서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할 수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지대를 이렇게 딛고 있었고, 그리고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마취제의 효능을 지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도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예수님이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 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신 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 주는 신 포도주를 마시셨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이오세 헤 그라페 to fulfill the scripture,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시편 69편 2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 뒤를 제자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여러분 정상적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다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삶의 세컨 찬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게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어서 내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로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의 생미 다한 후에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리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기준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988년부터 95년까지 7년간 네덜란드의 깜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야 될 때 제 큰아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여기서 맞으면 한 이어 3 정도 됐겠죠. 근데
근데 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리미트가 몇 학년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어떤 아이도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그 제대로 공부를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 아이도 맞이하고 있어서 우리 제 아내가 한국에서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제 주일 저녁이면 날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한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이제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조용하게 잘 끝났는데 그날은 좀 이게 좀 소란스러워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그 매스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느냐? 뭐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 12 나누기 3 4개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자꾸 다른 대답을 해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철웅아 사탕이 12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우리 애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얘가 계속해서 그러면 친구 3명이 오면 몇 개씩 먹는 게 3개라고 계속 대답했는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요즘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 문제가 요구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답은 다 틀린 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틀린 답이 무서운 것은 나만 망치면 좋은데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을 망치고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고 사회에 다시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성공의 논리, 결과지상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의 논리에 빠져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의 삶이,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영성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기준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적당히 한 발 주님께 딛고 한 발 세상에 딛고 이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지금 우리 목사님 이제 졸업하셨던 그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 목사님 때는 학생이 많을 때는 2,200명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한 학년에 700명 정도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4, 15년 전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셨던 제자 목사님이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면서 5월 달이 돼서 저에게 가정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한번 오후 예배에 불렀던 적이 있어서 이제 격려차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럼에도 부활하신 후에 그 초라한 제자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2번이나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야 이제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말을 걸어주시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하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아침 브렉퍼스트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저는 집이 서울의 방배동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마침 저희 동네 근처의 양재동에서 수원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서울 간다니까 제 차에 같이 동승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 톨게이트까지 판교 톨게이트를까지 한 20분 정도를 운전해 오는데 그때 제가 두 분이 뒤에서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어차피. 근데 얘기의 주제는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그 아들을 결혼시켜봤던 경험이 있는 여자 집사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데 제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망치로 뒤에를 한번 맞는 듯한 그런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틀만 지났으면 지금 가정 세미나 금방 하고 지금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분은 그리스도인데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세큘라리자이즈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 이제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주로 공자의 법칙, 유교의 법칙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필 종부 여자는 무조건 호주에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제 남자만은 따라야 된다. 부엌에 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유교의 원리는 실제로는 힘 있는 자의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그렇게 섬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또 여자분들은 주로 여자 성도님들은 주로 어느 법칙을 많이 따라 사시는 줄 아세요? 혹시 한국 TV에 동치미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 보면 이제 동치미라고 하는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뭐 엄행란 씨도 나오고 뭐 요즘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주로 다루는 문제가 고부간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뭐 신우이와의 문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토크쇼예요. 토크쇼. 사람들이 무슨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그 동치미의 법칙을 따라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서 그냥 세상은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은 관대없고 그런 법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마 며느리가 그 집을 시집 올 때 저기 권사님 가정이니까 저분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렇게 멀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남들과 다를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대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소위 말해서 그냥 유교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라서 군림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여러분 그 며느리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온 가정의 화목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눈이 비정상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아름답게 찬양하지 못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하루밖에 교회 오지 못해도 부르신 삶의 현장 한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게 내 자녀든 내 가족이든 내 직장 동료든 누구든 이웃이든 간에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민 교회가 전부 다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에요. 그건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저 여기에 있는 홈리스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가 우리 이웃이냐? 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앉은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을 남발하면 되지 않아요. 행할 각오가 되지 않는 찬양 드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도 중요해요. 찬양이 아니고,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도 아니고, 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진 사람. 집사님 되시기 전과 집사님 된 이후가 달라진 사람. 2024년을 시작하기 전과 한 8개월이 지난 지금이 달라진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풍파가 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결과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거 후회에 점철된 삶을 여러분 살아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그 채워진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단의 순간에 회색지대로 숨지 않고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더라도 그냥 좀 돌아가도 좋으니 늦게 가도 좋으니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좀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4절, 36절, 37절에 가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 때문에 잠깐 짧게 그 생략하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셔도 되고, 근데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또 믿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 로마 군병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응하여질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응하여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What have you done?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내 두 손으로 행했던 일, 선물로 주신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생각들, 내 입으로 했던 말들 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정직한 사지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이었는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좀 적당히 살라고, 성공하라고 그냥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적당히 그냥 거짓 세금 보고서 쓰고 이렇게 그냥 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여행도 가고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 이 땅 다녀가는 동안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 템퍼러리한 거라는 거예요. The cosmos parageta. 이 세상은 the world is passing away. 이 세상은 여러분 밤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밤은 그 어둠은 물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성공하면서 잘 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passing away 되는 거예요. 그리고 along with its desire,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다 그냥 passing away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느냐? 호데 포이온토 셀레마투데우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Whoever does will of God abide forever.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건 없어지는 거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푸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거절하고 불의의 돈을 거절하고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몸부림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 예수님처럼,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데 롤 모델이 없어서. 예수님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너희도 나처럼 행케하려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논리에, 성공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 기준 삼아서 살아갔으면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한번 힘들지만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삶이 영원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그냥 어설픈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여러분 한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우리 어린아이들 뭐 10년, 우리 많게는 5, 60년 지금 이 땅을 다녀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자이언 우리 커뮤니티 처치의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생명의 삶 살아서 눈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러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역시 화답하며 이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으신 말씀 아직 지식의 차원에서 우리 머리에 머물고 있는데요.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